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항상 성공자가 되셔야겠죠. 여기서 예배의 성공자라 함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좋았다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많은 공동체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과 혼돈하냐면 예배를 마치 어떤 공연과 혼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10대 아이들 최근에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콘서트를 간다고 합니다. 입장료가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런데 용돈을 모아서 줄을 서가며 그 관람권을 끊고 그 공연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가서 시작 전부터 막 흥분해서 그 공연까지 한 4-5시간을 방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터쳐가면서 10만 원이 아깝지 않다. 근데 최근에 이 현대 사회의 교회의 예배들이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치우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공연을 보러 온 그런 관람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배에 구경은 없지요. 예배자라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팔짱을 끼고 그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람하는 것이죠. 재밌다, 감동적이다, 행복하다, 내 마음이 뭔가 움직여진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서기도 합니다. 위로가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은,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기쁘고 우리들이 만족하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죠. 무엇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내 삶의 일부를 지금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자의 예배는 어디에 국한되냐면 레위기에서조차 그 성전에서 그 제사하는 그 장소에서만의 예배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제사, 삶의 예배까지를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앞에서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 율법으로, 교리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노래한 것처럼 이 레위기 역시 앞부분에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구별된 제사인가를 설명한 후에 그렇게 제사하고 그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구별되고 헌신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라.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신학을 가지고 있고 제사 신학을 가지고 있고 예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내 가정에서 살아갈 때나 교회에서 헌신할 때나 내 일터에서 땀 흘릴 때나 사실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죠? 혹시 벤치 워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벤치 워머. 우리 교회는 벤치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체어입니다. 예. 보통 교회들 가면 긴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 벤치. 그래서 벤치를 워머, 따뜻하게 데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비꼬는 거죠.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그 장의자 앉아서 그냥 체온으로 데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왜 그런 조롱을 받아야 할까요? 그분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전에서만 거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떠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전이기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5가지 제사적인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이 거룩한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이 좀 다른 것이죠. 형식이. 그 형식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그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몫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퍼부어 주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특별히 일상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의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냥 나는 성실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방방 뛰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는 순간, 상사를 만나는 순간 그냥 인상 쓰고 한숨 쉬고,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나 보자, 하나님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걸로 사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승진시켜 주세요, 저 마음에 안 드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짠해서라도 감동하셔서라도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대번에 저희 임도환 목사에게 권능이 안 일어나면 제가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권능을 더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산 예배자로 이미 사셨고요, 그 산 예배자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세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하나님께 참모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지금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 인간 안 돼보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의 예배. 여러분, 직장에서의 예배, 사업장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근데 그 형식은요,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 신우회 조직해서 우리가 경건회 하듯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혹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예배하듯이 딱 예배하면 우리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그 부서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내어서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그 상사가 야, 쟤는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말 골치 아파. 난 쟤랑은 일 안 하고 싶어. 그냥 인사철 되면 상사한테 쟤는요 다른 부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뺀질대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럼 그거는 삶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시고, 특별히 요즘 저희 새벽 기도에서 잠언을 묵상하죠. 저는 매번 놀랍니다. 잠언이 그냥 아유 그래 참 좋은 말씀, 인생에 유익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쿡쿡 찌르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다 하지만 그 거룩하기 위해서 교제, 친밀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강조를 했지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3페이지 위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레위기 앞에 제사, 그죠?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렇게 깨끗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살아가면 어떤 사귐이 있습니까? 예배자들끼리의 동질의식이 생깁니다. 또 그 예배자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신앙의 재미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욕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표를 좀 놓고 정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집회를 가셨대요. 그 집회를 가셔서 설교를 다 준비해서 가신 것이죠. 그렇게 잠깐 피곤해서 눈을 붙이셨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기를 깨우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가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분이 뭐 신비주의 목사님도 아니고 이단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사귐,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항상 매번 성령님께 여쭙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들을 수 있구나. 여러분, 사무엘 얼마나 그 심령이 곱습니까? 그 성전 앞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 불을 지켜야 되니까 쪽잠을 새우잠을 잡니다. 고집스럽게 그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꺼지면 어때? 대충 갖다 불 붙이면 되지. 대제사장님 몰래, 엘리 제사장님 몰래 불 다시 붙이면 되지. 그게 아니죠.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그냥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여러분, 엘리는요, 안타깝지만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직은 감당하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영과의 사귐이 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는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배하며 살 때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럼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해법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지평수 넓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과 긍휼함이, 눈물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우리가 죄로, 그 피로 인해서 죄가 다 씻김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만나면요 반갑습니다. 전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우회. 함께 전투를 하고 훈련을 받고 고생한 전우회,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애쓴 전우들 사이의 그 끈끈한 애정.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려고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주일날 교회 오면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우회가 발동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냐고, 그 험악한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버텼냐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갔냐고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정말 내가 패배의 위협까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가지고 왔다면서 나눔을 하는 것이죠. 성령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 그 사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가끔 보면 오랜 친지들, 이제 먼 친척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아무리 혈연 관계여도요 몇 마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안부 조금 묻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친척도 아니고 뭐 고향 선후배도 아니고 학연 지연도 아닌데 우리가 매주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교인들은요 늘 만나는데도 항상 만나면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의 주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나누는 것이죠. 아래 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가실 때에 쭉 살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1장 1절부터 이 18장 1절 그러니까 17장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다룬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구분해 보면 직접적인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의 성별, 또 제사에 참석하는 백성들의 성별, 그렇게 민족의 속죄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 18장부터 27장까지는 구별됨, 성별됨, 하나님과 동행함, 그 이방 땅,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제사하는 민족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이 시간에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구약의 제사 방법은 구약의 제사 방법이고 우리는 그냥 현대식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해서 레위기하고 상관없는 예배, 레위기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뭐 저희들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소를 사겠습니까? 양을 사겠습니까? 염소를 사겠습니까? 뭐 저 문 앞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을까요? 이 앞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시다시피 그 껍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지요.
이 번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번제죠.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이때 번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번제물로 드려지기에는 부적합한 존재들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번제물로 끼워주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직하고 서로 속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또 중보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는데요, 다들 이제 가면을 쓰고 계세요. 가면을. 안 그러십니까? 자기들만의 이렇게 보호 장구를 차고 계세요. 나는 깨끗한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나는 거룩한 척. 내가 너무 완전하다 그러면 당연히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흠, 내가 요즘 속상한 것, 내가 힘든 것 정도는 나누지만 정말 나의 수치스러운 그 아픔과 나의 죄는 감추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에게는요, 제일 힘든 겁니다.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창피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추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위장하는 데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실수하지 않을까? 내 집안에 내 과거사 아픔이 드러나지 않을까? 혹 그것이 드러나서 그냥 끊임없이 나의 약점으로 회자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근데 안 괜찮으면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식이죠. 사람이 그렇게 이 불균형, 이 내면과 우리의 외부의 삶의 불균형이 오면요, 그게 고착화되면 뭐죠? 그게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이 다른 게 아니죠. 집안에서의 삶과 집 밖에서의 삶이 다른 부모들.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의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 사모인데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면요, 이 차이가 크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비슷한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주일날 인사하고 상냥하고 그 모습하고 내 일터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보는 사람에게도 힘들지만 우리 심령에게도요, 그건 혼돈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속이는 영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는 영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성령이 그 추함을 감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을 그때에 드러내게 하시죠.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주었는데 일부만 그 자녀에게 주고 일부는 내가 전용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 산정현 교수의 고백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역사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한국교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폐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이중성이죠. 교회 성도 간의 신뢰, 내 약점을, 내 추함을 드러내긴 아직 우리의 관계가 사귐이 없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감추려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더 막 오버스럽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서 파생되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시어 보시면 우리의 공동체의 건강도가 어떤지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번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러면 어떤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면 회개하는 삶, 특별히 보혈을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성전으로 나오면서 항상 집 밖으로 나가실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보혈을 흘리셨는가? 그 보혈의 권능과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렇게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주일은 교회로, 또 매일매일 아침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은 아시겠지만 고운 가루로 드리죠. 고운 가루에 소금에 또 기름 그리고 유향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그 뜻 중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인데, 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가 되셨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의미하십니다. 소금,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무엇을 넣으면 안 되죠? 누룩도 넣으면 안 되고 꿀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요, 이게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꿀은요, 꿀을 넣어서 불을 가하면 그것이 이제 타버리면서 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 대신 유향을 넣죠. 결국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예배에서 어떤 삶을 드려야 되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요? 허기진 사람들, 그 심령이 상한 사람들, 몸이 허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빵이 되어줘야죠. 근데 특별히 어떤 빵? 누룩을 넣지 않고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는 조금 해놓고 막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유세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그래서 지역사회 섬김이나 구제 사역을 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계산해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가나 했는데 얼마 안 가네. 그러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겠죠. 선교할 때, 지역사회를 섬길 때, 구제할 때 여러분 한번 하기로 했으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했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호의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빵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 되심이시죠. 특별히 화목제는 더 잘 아시겠죠. 이 화목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일부분은 제사장들과 예배한 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요, 그 제물의 많은 부분들을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하기에 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살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그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들이 그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으면 또 그것을 남아서 또 먹으면 그건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날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먹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과는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시죠. 영적인 살과 피를 나누시죠. 성만찬을 행하시죠. 결국 이것 역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가 확장이 되면 그게 지역 섬김이 될 수 있고요. 예배가 확장이 되면 그게 구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예배가 확장이 되면 그것을 혹은 해외 가면 해외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궁극은 다 예배예요. 이걸 왜 절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형제들과 나누라 한 것입니다. 그런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 그럼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아시겠죠? 속죄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속죄제 머리,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죠. 그 손을 얹는 행위는 무엇이죠? 그 죄가 전가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전가됨과 동시에 이 제물이 죽습니다.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 순간은 뭐가 되냐면 이 제물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나 대신,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현장인데요. 근데 이 속죄제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그 속죄제의 제물은요,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직접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면 안수하고 제가 그 양의 소의 목을 따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잡을 때 이 짐승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모르다가 군대에서 한 번은 저희 이제 여단장님이 이 장병들 치유한다고 돼지 한 마리를 큰 걸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한쪽 다 치운 다음에 돼지를 잡는데요. 그때 처음 저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냥 숨통을 끄는 줄 알았는데도 계속 움직입니다. 막 장병 4-5 사람들이 붙잡아도요,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괴로워하는 그 모습, 피가 낭자한 그 모습.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하면서 그 제물을 잡을 때에 그 제사하는 사람은요, 유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느껴지는 거죠. 이 죄의 결과란, 죄의 싹스는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요, 이 죄를 망각하는 거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하면 싫어합니다.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꾸 왜 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죄에 무뎌지고 있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에 무뎌지면서 마치 그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처럼 공동체에 그런 곰팡이들이, 그 죄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죠. 위궤양, 그냥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위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그거 그냥 방치하면요, 온몸에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말기암 환자 같은 그런 영적 상태라고 말할까요? 언제서부턴가 한국은요, 그죠? 복.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 살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죄의 설교는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해지죠. 그거 그냥 예수님 우리 사랑하실 텐데, 우리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그 재물이 그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를 멀리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죄를 멀리 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올 때 막 긴장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덤덤하게 죄에 노출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수위가 높은지 언론에서 그냥 빵빵빵 터질 정도로, 기자들이 그냥 쑥 보면 기사거리가 몇 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창피한 거죠. 우리가 그 언론을 욕하고 기자를 욕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속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상,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에 대한 보상, 더 나아가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학, 여기에 대한 예배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회개관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걸 끝이에요. 내가 아픔을 주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하셨는데 됐지 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셔도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다듬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 기독교는 아주 쉬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지으면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받으실까요? 그냥 우리 편하려고 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예배는 아닐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으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의 중심을 가진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고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주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능력 안 주시죠. 왜요? 이 능력이, 은사가 엉뚱하게 쓰일 것을 아시는데요. 강도에게 칼을 주면요, 그 칼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더 비참해질 것인데요. 그에게 은혜는 돈이 없는 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보혈 가운데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또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떡이 되어주는, 빵이 되어주는, 밥이 되어주는, 남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화목하며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로 여러분 또 내일 모레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